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그 숨겨진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맛보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 이후의 한 주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함을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감사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중심 구절인 6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만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우리의 그 구속,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정하여 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중심 구절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말이죠. 값없이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런데 이 말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를 우리말로는 거저 주셨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 거저 주셨다라는 이 진술이 나오게 된 그 연유, 그 배경은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 여러 가지 문장이 연결된 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곧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3절부터 이어져 온 내용을 전체로 받아서 기술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그 안에 담겨진 전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이 구절을 더 묵상하고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선택받은 자, 예정받은 자, 우리를 하나님에게 즐겁게 만드셨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만드셨다, 호감이 되게 만드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호감 있게 만드셨다, 세우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참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느끼시고 사랑스럽게 느끼시고 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면서 그러한 그 마음의 변화, 생각이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 자신을 그 은혜에 내어 맡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믿음의 선진들 중에 대표적인 이름만 오늘 한 번 거론하면 그 칼빈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보니까 참 너 사랑할 만하구나. 그런 공로가 있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참 사랑할 만하구나.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어떤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값없는 은총에 의한 사랑이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조건 없는 순전한 그 사랑 그 자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값없는 은총에 의한 사랑이며 또 우리를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긴다. 지금 아무런 공로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 그거 없이 순전히 우리를 값없는 은총에 의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또 이해를 했냐 하면 우리를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 했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며 살까. 이 가벼운 질문만 우리가 던져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파악하고자 애썼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물론 그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그 안에 담긴 그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을 이렇게 풍성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한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 한 구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3절부터 이어진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한 이 내용 속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어디에 있겠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함에 있고 예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사실은 많은 아픔 중에 하나가 서로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쩌면 태반이잖아요. 태반. 자기가 받은 은혜가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경시하는 거죠. 제가 교사 교실을 생각하면서 참고한 자료를 보면 현대교회는 은혜를 귀찮게 여긴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교회가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6절은 그것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진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예. 시편 45편 11절에 이 진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최종 지점이 아닌가.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어쩌면 소극적인 측면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적극적인 측면을 밝혀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대로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살아오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가볍게, 아까 제가 은혜를 귀찮게 여길 정도로, 그건 뭡니까?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건 어떤 귀결로 들어갑니까? 말씀으로는 충분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더 뭔가 좋은 것, 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거를 찾고 있다. 그래서 예배도 변질되고, 겉으로는 교인 숫자가 많아졌던 것 같지만 그것도 착각이고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더 문제는 거듭난 신자가 얼마나 될까? 분명히 우리 주님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알곡이 아닌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품은 마음은 이거는 도저히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건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의 그 깊고 풍성함은 우리 인간의 것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분량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내용,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말은 6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 소절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죠. 그러면 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을 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제1되는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바울은 그러한 식으로 깨우쳐 준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구속,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영원 전에 출생하셨고 아버지와 하나로 분리될 수 없으신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전달하는 말이다. 사도는 분명히 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진리의 그러한 국면을 밝히려 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걸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구절은 우리의 삶 전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찬송,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는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넘어서는 그런 무모한 짓을, 무모한 일을 얼마나 많이 수행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그 긍휼의 크기는 우리가 미치지 못할 분량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덕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우리의 부패한 성정은 이런 얘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어쩌라고요? 죄 얘기를 안 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은혜도 지겨워하는 판에, 은혜라는 말도 시덥지 않게 여기는 판에, 그렇게까지 되어버려져 가는 판에 죄 얘기를 하는 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까지 가고 있다는 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오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어떤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본질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한 많은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에 인용된 대표적인 구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이 선에 대한 개념도 우리도 제멋대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야, 교회에 나오는 변 씨보다 우리 동네에 교회 안 나오는 이 씨가 훨씬 선하게 살더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나오는 우리 변 씨보다 교회 안 나오는 신자 아닌 저 이 씨가 아니면 김 씨가 아니면 박 씨가 훨씬 선하게 잘 살더라. 우리 교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문제입니까?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너무 잘하며 살더라. 물론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진술이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놓고도 우리는 사람인 것이냐, 제대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보는 사람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 예전에 그랬었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내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내부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이룬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와 연합된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한 구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기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 왜 교회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주시는 말씀마저도 혼란을 빚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질문을 했죠. 그 본문 안에서, 베드로 후서의 본문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고 말씀에 몰두하고,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제가 전하고 나누면서도 이 속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왜? 과연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까요? 마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말씀조차도 얼마든지 혼잡스러워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에 그만큼 충실하기를.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특히 1장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더 사모하며,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진리대로 은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신자의 정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외적으로는 평범한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생명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목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무지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참된 은혜의 그 실제를 우리가 깨닫고 맛보고 그리고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쉬운 일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삶의 지혜, 그 삶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말씀 안에서 받고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한나회 어르신 성도님들을 섬기는 기도교실을 열게 해주셔서 또 교사 교실을 열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그러한 아픈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작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의 길을, 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